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베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세바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높이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를 오시기까지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또 구속사적으로 보면서 또 그와 같이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에 또 권력과 자기의에 능하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누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누군가가 어떠한 세력을 갖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인지 사람들은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 한 자리를 얻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권력과 힘뿐만이 아닙니다. 또 돈적인, 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어느 쪽에 또 부동산이, 또 어느 쪽에 또 다른 가상화폐가, 또 어느 쪽에 또 주식이, 또 어느 쪽에 또 전망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느새 갑자기 그쪽에 우르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칠지라도 성도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세상에 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의 신앙의 가치관을 버리고 똑같이 가다가니는 똑같이 세상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해주시지만 뭔가 오늘도 실리와 이익을 따라서 다윗에게 붙었다가 또 다른 세력에 붙었다가 이렇게 자기 욕심과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끝내는 멸망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신앙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갔다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소식을 듣고 요단을 건넌다고 해서 그는 다윗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는 이것 때문에 지난날의 죄를 무릅쓰고 또 다윗을 그렇게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내가 제일 먼저 나와서 왕을 맞이하니까 이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시므이도 보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 얌체처럼 아첨하는 이런 사람들은 알짜없이 죽여야 된다는 아비새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옆에서 늘 함께했던 군대장관 요압은 다윗의 그렇게 한평생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힘을 갖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뭔가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다윗의 명예에 어긋난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로 황궁하고 입성하는 이때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압살롬의 편에 서서 한자리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이 실패하고 죽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이 소리 듣고 그들은 요단을 건너는 다윗을 향해서 길갈에 모여서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서로가 다윗을 모시려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들에게 우리는 10몫이나 있는데 너희들은 한 지파, 다윗의 그런 혈통이라고 인해서 너희들만이 다윗을 모시고 섬기면 되겠느냐? 우리는 10지파 아니냐? 우리에게도 다윗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도망다니고 권세와 힘을 잃었을 때는 그렇게 다윗을 모른 척하고 압살롬을 칭송했던 그 10지파들은 또 이젠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뭐해요? 언제 그랬다는지 다윗을 섬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0장에 마침 거기에 불량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간 빼고 콩 빼고 다시 이제는 다윗이 권세와 권능을 잡고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모시려고 막 싸우고 서로 난리를 칠 때 세바라는 사람이 탁 나서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10지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근데 세바를 설명하는데 불량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그리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하면서 그 앞에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지금 사무엘하에서 계속해서 시므이도 그렇고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사울 왕이 베냐민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족의 후손으로서 자기들의 가문과 이런 혈통이 왕족으로서 계속 이어갈 수 있었는데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거죠. 사울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특별히 다윗에 대한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고 시므이처럼 저주까지 일삼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또 불량배라고 하는데 그 역시도 베냐민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10지파 중에 서로가 또 압살롬을 섬기듯 다윗이 복귀한다는 소리에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본문에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야, 이 멍청이들아,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와도 우리 10지파에게는 받을 유산도 분깃도 없어. 그런데 뭐 지금 서로 모시고 서로 하려고 왜 싸우고 있냐 이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세바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게 뭔가 덕이 있느냐, 이걸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믿음으로, 아멘.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신앙이 성도들의 우리의 모습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뭐예요? 오늘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될까 봐. 더 사실적으로 말하면 뭔가 그렇게 하면 복을 더 받을까 봐.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내 삶이 부해지고 축복을 받을까 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조건으로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고 인본주의 신앙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더 나아가 내가 바꿔 말하면 필요 없다면, 오늘도 내가 뭔가 이익을 덕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그는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거지요. 왜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내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세바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하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우리도 뭔가 한 자리, 유다 지파처럼 우리도 한 자리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섬기려고 아첨하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세바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는 다윗의 나눌 분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다윗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의 족속으로서 메시아가 하나님 오신다는 언약했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소리에 그렇게 서로 다윗을 모시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따르니라. 다윗이 선택했고 다윗과 함께하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다윗을 환영하고 섬겼던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세바의 말에 금방 그 소리 듣고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콩고물도 안 떨어지는구나, 괜히 아첨하고 그냥 아침같이 그냥 일찍부터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려고 섬겼구나. 그리고선 세바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계속해서 지금 17, 18, 19, 20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뭔가 신앙생활에 내게 이익과 유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게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는 이 믿음과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요압 장군도 그렇고요, 옆에 있는 시므이도 그렇고요, 또 아비새도 그렇고요, 지금 세바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주의 종을 섬기는 이유가 내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가면 위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요? 끝내는 그 욕심이, 그 자기의 의가 나를 멸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계속해서 다윗을 섬기려고 했던 그들이 세바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잘못된 신앙관의 모습은 뭐합니까? 우리에게 따라오는, 다윗을 섬겨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왜 분깃이 없고 왜 유산이 없습니까? 이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혈육적으로 미리 땅에 분배한 모든 거 받은 그거로 이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이거로 그냥 보험 하나 들은 것으로, 생명보험 들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야, 구원받으면 됐지. 이제는 뭐 섬기고 뭐 해봤자 내게 올 분깃이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적인 분깃과 유산은 뭐예요? 나에게 돌아올 백성, 나에게 주실 땅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렇게 섬겨봤자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분배받을 땅이, 우리에게 하나님 더 허락하실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아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왕으로 섬기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약 성경에는 그걸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힘을,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명,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게 복이, 내가 축복이, 내가 부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세바의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구원 받았고 세례 받았고 그러면 됐지 뭘 놓친 거예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데?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도 우리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든 교회를 확장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은 평수를 확장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이 모습만이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왜 확장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회자 역시도 한평생 그래도 교회를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도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이 모습이 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전에는 처음에 이들이,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 땅으로 가서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비전 앞에 이들은 다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아 다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신 지도자가 됐을 때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이 전쟁하러 싸우러 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 2장 16절 18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땅을 분배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벌써 땅을 분배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받았는데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그리고 너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행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네 인생의 삶이 너의 나라 백성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하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누구에게? 미리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먼저 선봉에 서서 그들과 싸우는데 나머지 지파를 이끌고 앞장서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의 세바의 신앙관원의 표현을 한다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싸우다가 죽으면 오히려 손해예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승리했다고 해도 요단 서편에 있는 내 분깃, 내가 얻을 유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요단 동편에 미리 우리 지파 족속에게는 다 벌써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괜히 앞장서서 나아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오히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바의 신앙의 관점에 보면.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2장 16,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우리는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단 동편의 분배를 받았을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세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서 싸워주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봐도 루벤, 갓, 므낫세는 세바 입장에서 보면 바본 거예요. 바본 거예요. 왜요?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거든. 거기 들어가 봤자 분깃도 없고 받을 유산도 없는데 왜 전쟁에 가서 난공불락인 그것도 여리고성을 싸우러 가? 오늘도 세배와 같은 잘못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청년, 학생들, 야, 내일 모레 시험이고 뭐 해야 되는데 너 지금 제정신이야? 공부해야지. 지금 교회 가서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내게 지금 분깃과 내게 있어서 취업을 하든 자격증 따서 합격해서 너 가야 얻는 거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교회 가서 그렇게 2-3시간 3시간씩 시간 버리고 뭐 하고 그렇게 해봤자 지금 네가 성적이 올라? 공부해야 오르지. 여러분, 어찌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그래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요, 합격했어요. 취업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합격한 거로, 취업한 거로 인생이 끝나든가요? 이제는 어떻게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정말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어떻게 살아갈 건데.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 돼서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참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였어요. 라스에서 어떤 한 정말 나이 드신 분, 이건 이름을 밝히면 또 개인 뭐가 되니까, 정말 주식을 그분이 투자해서 지금 막 36억인가 얼마 막 됐대요. 하하하 막 우는 키 작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동현이라는 그리라는 친구하고 같이 드라마도 찍고 해서 주변에서 그러면 이렇게 오래 반갑고 뭐 하니까 용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돈을 못 벌고 부자가 못 되는 거라고. 돈을 아껴야 된다고. 여러분 주식 그렇게 투자해서 몇 배 올려서 몇십억 됐어요. 근데 끝내는 그거를 팔아서 처분해서 내가 현금화해서 내가 갖기 전까지는 그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부자 됐다고 뭐 했다고 70 넘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80 가까운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렇게 가지면 그 권력 앞에 아마 무릎 꿇습니다. 내가 부자니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초청까지 해서 계속해서 뭐 세미나도 다니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게 선한 일을 베풀고 정말 기부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왜 부자 되려고 하는데? 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답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똑같지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왔고 오늘도 일하고 공부하는 걸 잠시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얘기는 성도로서 세상과 뭔가 다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는 목적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성공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쓰지도 못하고 선한 일에 정말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한 일에 물론 나중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기부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참 그러면서 몇 억 벌었다고 뭐 했다고 부자 됐다고만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기부도 많이 하고 섬기는 많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왜요? 세바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에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서로 다윗을 섬기면서 한 자리 하려고 했던 사람이 금방 그 소리에 뭐해요? 다윗 버려버리고 세바를 쫓잖아요. 오늘도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섬기고 그러지 않으면 안 섬겼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이젠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서 죄와 허물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서 새 일들을 계획하시고 주일날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도 성도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새부터인지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뭔가 내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도 남몰라 하는 것들.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렇게 나아가 싸우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여전히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자리가 있고 자기들의 지파별로 활동하고 사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이젠 땅이 좁게 되고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왕이 되고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파가 이렇게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반역하고 하는데도 야, 그럼 이제 압살롬이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반역한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끝내는 다윗과 함께 요압 장군이 또 압살롬을 죽이고 다시 이제 황궁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엊그제까지 다윗 욕하고 압살롬을 그냥 찬송하던 이들이 다시 또 다윗이 입성한다는 걸 듣고선, 요단을 건넌다는 소리 듣고선 일찌감치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세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불량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이 바보들아, 다윗이 입성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다고 해서 지금 유다에게 부탁했고 유다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입성하는데 너네들 열목이 있어도 그렇게 떠들어봤자 너희들에게 돌아갈 분깃도 없어, 유산도 없어. 근데 뭘, 차라리 나와 함께 뭐예요? 새 나라를 세우자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우르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도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오로지 자기의 꿈과 성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목회하는 제 자신도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고 성장시키려는 이유가 뭘까? 강 목사 목회 몇 년 만에 몇 명 성도 모았대. 몇 년 만에 지금 땅 사고 부지 사고 성전 건축을 한대.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목회하는 건가? 여러분,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덤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회를,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성도로서 마땅한 이 예배를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가운데 그 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또 우리가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쉬지 않고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또 살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세우게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를 그 꿈을 주시고 그 비전을 주셨기에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바와 잘못된 이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렇게 제2의 광야로 가고 이런 고통을 주느냐? 다윗도 아직도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서 마음의 합한 자로서 아직 인정받지 못한 인간적인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이젠 다윗은 열 지파들은 이제 세바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유다 족속과 함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입성해서 처음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저를 보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았던 10명의 후궁들을 이제는 만나는 일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지난 성경에 보았죠. 압살롬에 의해서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했던, 수치를 당했던 이들 여인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뭐예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하는 이 말씀 앞에 다윗의 여자였지만
압살롬에 의해서 수치를 당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뭐해요?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게 해버려요. 3절에.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지금 세바가 또 이스라엘 10지파를 모아서 다윗에 대항한 반역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을 불러서 세바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요압 장군이 나를 반역했지만 내가 지난날에 죄를 진 것 때문에 내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한 거니까 너그럽게 대하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 장군은 또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몇 날 며칠 슬퍼했잖아요. 수요일날 말씀해 보듯이. 그래서 요압 장군과 다른 청년들은 이제는 압살롬의 반역을 물리치고 죽이고 금이 환영을 했는데도 다윗은 우리를 환영하고 대접해주지 않고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계속 울고 있으니까 요압 장군이 뭐예요? 다윗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 걸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우리를 축하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서 한탄하고 이렇게 했으면 우리 모든 지파들 왕 따르지 않고 저와 함께 딴 데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는 요압 장군이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를 장악한다고 이 교만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게 가시거든. 그래서 요압 장군 대신에 누구를?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자기의 옆에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요압 장군인데도 오늘 또 아마샤를 부르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지금 배제시키는 거예요. 배제. 그래서 요압 장군을 배제시키고 아마샤한테 군대를 3일 안에 모아라. 세바를 쫓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모으려고 아마샤가 5절에 보니까 했는데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됐더라. 뭐예요? 아마샤가 모으지 못한 거예요. 왜요? 군대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 아마샤가 다윗 왕이 지금 요압을 배제하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더라도 군대들이 지금 아마샤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한 내 3일 안에 모았어야 되니까 못 모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려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경관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대책을 뭐 한 거예요? 아비새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압 장군도 자기 동생 아비새를 그 다음에 세우고 아비새와 요압 장군이 형제니까 같이 따라서 아비새를 쫓아오면 요압에 따르던 군사들도 함께 하겠지 해서 지금 요압을 배제하고 또 요압 동생인 아비새에게 이 명령을 해요. 근데 이게 먹히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또 군대들, 요압은 요압 나름대로 또 군대를 데리고 세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다윗이 계속되는 편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좌천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는 자기의 어떤 자존심, 처음에 자기 다음에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의 대신해서 왕이 되기를 이어받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을 수치를 보인 거 구탈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예요? 큰 형이니까 큰 아들이 장자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다윗 왕한테 가서
아버지, 형이 이렇게 내 여동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거든요. 압살롬은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을 길러요. 그게 뭐예요? 가축을 기르는 자로서 추수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를 또 초청해요. 열심히 일해서 나를 좀 축하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또 오지 않아요, 다윗이. 대신에 그러면 큰형이라도 와서 이 양 털 깎는 데에 축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 아버지도. 그때 암논을 축하해주러 압살롬한테 보내요. 그럴 때 압살롬이 끝내는 뭐예요? 암논을 죽이거든요. 이 압살롬이 또 힘을 가지고 시작하고, 지금 또 압살롬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나를 반역해서 요압 장군한테 또 죽이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또 옆에 있는 요압 장군은 또 뭐예요? 장군으로서 자기의 입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반역했던 아들일지라도 압살롬을 또 죽여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요압 장군이 어떻게 되는가 또 나오겠죠.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도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사람들만 지금 일을 하고,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도망갔다가 쫓겨났다가 다시 입성할 때도 자기의 지파의 소속인 유다 지파를 자기를 환송하게끔 옆에 또 두고 올라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10지파가 또 화난 거잖아요. 우리는 10지파고 유다는 작은 이 지파인데 왜 유다만 왕을 모시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다윗은 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지금 세바가 나서는 거잖아요. 야, 이 10지파 이 바보들아. 그렇게 다윗 앞에 이렇게 섬기고 모셔서 이렇게 해봤자 너네들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야? 나머지 10지파가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반역했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세바와 그 장당들을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요압 장군을 또 세워서 하면 요압 장군이 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고, 자기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세바도 다 해결하고 해서 군대를 또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까봐 세바는 지금 10지파를 또 따라갔으니까 그 세바를 이기고 나면 또 10지파의 사람이 누굴 따르는 거야? 요압 장군을. 그럼 다윗은 이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바를 죽이는데 임명하지 않고 아마샤를 부르는 거예요. 아마샤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샤에게 군대를 모으라 했더니 요압 장군의 손에 있는 군대가 움직이겠습니까? 못 모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조금만 더 봅시다. 이렇게 해서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론 큰 바위 곁에 이를 때에 누구랑 마주친 거야?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아마샤가 딱 만난 거예요. 왜? 다윗은 또 아마샤에게 준 명령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샤가 나왔는데 그때에 뭐예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입니까? 시력이 잘못.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칼을 왜 찬 거예요? 아마샤를 죽이려고. 근데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 눈치 없는 아마샤는 딱 보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자 9절에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슈엄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10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를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느니라.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서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더라. 지금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쫓으러 가는데 아마새가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며 목회자에게 또 여러분 셀 리더에게
회장에게 또 사업하는 리더들에게 혹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누구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게 뭐예요? 은사, 재능이에요. 재능. 단지 내가 일하기 편하고 좋다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하다가니는 다 망할 수 있어요. 좀 거칠하고 또 바른 소리 똑똑 하더라도 재정적인 것, 찬양 어떤 부분에는 그 부분이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족한 말씀과 영성은 리더자인 지도자가 훈육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며 성숙하도록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리더들이 그 사람을 세우고 키워나가는데 5년 1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세우더라도 무미교인 4년인가요? 만 5년 돼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최소한 5년 동안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양육하고 교회 세우고 일꾼을 알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다른 데서 신앙생활 잘했고 뭐했고 있는 사람들, 또 직분 받고 온 사람들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왜? 붙잡으려고. 왜? 그분이 헌금 많이 하니까. 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충성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원칙과 원리를 깨면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일하더라.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장도 그렇고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생긴다면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 또 사회에서 일을 하는 사업하는 오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가 있고 계획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싫다 이거. 실력을 능력이 있는데 늘 바른 소리 한다고 옆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낙하산으로 임명하든 귀한 임명을 해버리면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도 이 세습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들에게 목회를 물려주는 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세습으로 개념이 아니라 아들을 물려주려면 냉정하게 모든 목사님들 원서 추천받아서 똑같이 경쟁하고 설교시키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투표로 정정당당하게 세워서 나와서 목사님의 아들이 된 이 옆에 교회 세안교회 목사님 아드님이 지금 더 아버지 목회보다 더 잘하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행복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뭐예요? 그냥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바깥에 그냥 내 사촌이고 조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자리도 못 잡고 있으니까 내 자리를 그냥 물려서 주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모든 기업에 그냥 무조건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이사 자리, 상무 자리 그냥 낙하산처럼 주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망해도 그 오너들은 몇 년을 살 수 있다잖아요. 가족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자기 편하고 자기 좋은 사람들만 일하려고 하고, 정말 저분 좀 부족하지만 은사가 있고 재능이 많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정말 귀한데 한 가지 바른 소리하고 조금 못한 거 이것 때문에 기회도 안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다윗에게는 마지막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 이전에 지금 계속 뭐예요? 반역 이후부터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가시가 되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기 쉬운 유다 족속 사람들에게만 자기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도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도 큰형 아들 장자만 암논만 사랑한 것 때문에 압살롬이 그렇게 삐딱하게 나갔잖아요. 거듭하지만 추수 때가 돼서 아버지가 와서 좀 축하 좀 해주고 이 잔치에 좀 참여해주면 얼마나 좋아. 다른 거 안 바라잖아요. 근데 와보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이 마음에 계속 곱는 거예요. 압살롬의 마음에. 그래서 망령했는데 다시 또 데려오라고 해서 왔더니 5년 동안 압살롬이 있는 거처를 와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끝내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버리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이, 오늘도 지금 아마샤를 얼마나 다윗이 또 사랑했겠어요. 자기 또 집하고. 근데 끝내는 뭐예요? 편애한 이것 때문에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어버려요. 잃어버리고 다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냉정하게 훈련시키고 더 거리를 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팀장이 되고 어떤 리더가 되고 목장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됐을 때 여러분 필히 아셔야 돼요.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더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옆에 세울 때는 10번 더 생각하고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더 명분화시켜서 세워야 돼요. 근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과정을 무시하고 세워버리면 오히려 다른 사람 때 미움을 사게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훗날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훗날에 여러분이 회장님이 되고 목장의 리더, 셀 리더가 될 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목회하면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부모로서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하지만 진짜 아픈 손가락이 있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어느새 내가 편하고 뭐한 이 사람만 더 하고 똑같이 혼났는데도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예요? 언니니까 네가 참아야지. 무조건 동생을 감싸고 뭐 하는 게, 그게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버릇없는 동생을 정말 케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괴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편애가.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지만 더 사랑할수록 뭐라고요? 더 원리 원칙을 지켜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연이 태연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더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시험 본다고 뭐 고3이라고 뭐 한다고 수요일 금요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모난 대학교 갈지라도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시험 본다고 수연아 그래 기회 많지 않아, 그래도 주일날 시험 보러 간다고 그거 접수하는 거 그렇지 않냐? 기회 많지 않아도 토요일 날 거를 잡아. 그럼 아빠 3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돼. 그래도 그렇게 해. 아직까지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내 자식부터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뭐 100% 다 잘하지 못해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이기 때문에 더 감싸는 거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도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편애하지 않으려고 누누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요압과 아비새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바가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저기 14절에 보니까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아벨성에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마지막으로 적용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바르실레를 보여서 시므이 요압 장군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것처럼 오늘 다윗과 세바가 잘못한 신앙을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세바가 숨어있다는, 아벨성에 숨어있다는 것을 알자 요압과 아비새는 칼을 차고
뭐예요? 뒤쫓아서 다 죽이면서 세바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16절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6, 17, 18, 19, 20절에 무슨 얘기냐면 요압 장군한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아벨성을 다 죽이고 멸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세바가, 우리 다윗 왕을 배반한 세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뭐예요? 다 죽이면 손해고 우리 아벨성이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세바를 찾아다가 목을 따서 요압 장군 당신에게 갖다 드릴 테니까 아벨성을 침범하지 마시라. 우리 성과 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21절에 20절부터 보면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하지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의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게 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바만 주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22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졌느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벨성이 다 멸망당하고 이 세바 때문에 다 죽을 수 있는데 이 간신 배반자를 이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다가 잡아서 죽여서 요압에게 바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 한 사람이야 쯤 하는 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나래도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가정은 성장하고 축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싸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윗 때문에 사랑하는 아마샤도 잃었어요. 압살람도 잃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뭐부터? 다윗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남의 여인을 범하고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만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전쟁의 맨 앞에 세워서 죽이게 만들었던 우리아를 충정을 죽이게 했던 이 다윗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부탁을 드리는데요. 정말 목사님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데도 권면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끝내는 그도 목회자도 교회도 다 죽어요. 섭섭하더라도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씀으로 이성의 감정이 아니라 지사님, 권사님, 청년 누구?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회개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주의를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온전히 권면할 수 있는 이 강단에서 정말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위로한다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으로 좋은 소리로만 선포하지 않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때로는 찔리고 마음이 아파도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그 한 번 외에는 나머지 모든 설교는 이렇게 한 장 한 장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 안 들었는데 조금 못 살게 했는데 이 말씀을 좀 까고 말씀으로 권면해야지,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들지 않게 하려고. 할렐루야.
매 장씩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힘들어요. 어떤 때는 본문이 길기도 해요. 그리고 매일 처음 하는 거라 설교 준비하는데도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끝나면 월요일 날부터 또 나와서 수요일 설교를 준비해요. 수요일 끝나면 또 수요일부터 이 금요일 설교 준비할 끝나요. 지금 이 금요일 또 끝나면 주일 설교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딴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좀 뭔가 제 취미 생활하고 뭐 하고 싶은 이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지만 왜요? 목회자인 저도 이 다윗을 보면서 나도 왜 인간인데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나도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에 말씀을 전해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강단에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청년 학생, 우리 집사님, 목회자를 존경하고 또 목회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를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거 지금 계속 물리고 죽고 패배하고 끝내는 망하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좋거든요. 저와 같이 사는 아내도 그래요. 근데 의견과 이 다른 것이 안 맞으면 언제 같이 잤던 사람인가처럼 또 싸워요. 여러분, 부부인 아내와 남편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로지 말씀이 이끌어 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섬겨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부흥하고 성장은 이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때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주변의 직장의 동료가, 나의 친구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는 이제 어른들도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다 큐티에 동참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문 다 해놨어요. 이제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내 삶이 되게 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생각보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적용이 뭐라고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상처 입고 병들을 수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뭐예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가족 식구의 누구 하나의 지혜로운 누구 때문에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지난 시간 바르실레, 오늘은 이름을 모르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세바와 다윗을 향해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 권력을 편하게 리더하고 지도하려고 뭔가 바른 소리 하고 뭐 한 사람은 요압과 같은 제자는 배제시켜버리고, 원리와 원칙을 따지지 않고 그냥 중간에 아마샤를 그냥 군대 장관을 임명하고, 요압 장군을 세워도 되는데 해오긴 그러니까 그 동생 아비새를 세워서 그의 군사를 또 어느 정도 데리고 오게 하고, 근데 그것이 끝내는 뭐예요? 충정인 또 아마사가 죽게 돼요. 그래서 모든 한 아벨 성읍이 죽을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세바를 끝내는, 그래서 반역하면 끝내는,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 권위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고 뭐 하는 이런 건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해요. 끝내는, 어떻게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고 조금 모난 게 보이고 하더라도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그 권위에 반하고 목회자의 권위에 늘 불평하고 교회의 권위에 늘 불만하고 하면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오늘은 뭐예요? 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와 같이 있지만 한 지혜로운 이 여인으로 인해서 한 성이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시간 같이 찬양단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보, 얘들아,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로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의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게 끝내는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고 이쁘기에 인간적인 정으로 계속 감싸주면 그로 인해서 교회가,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 왕이신 이곳에 주님만이 왕입니다. 이곳에 아멘. 이곳에 주님만이 이곳에 왕이십니다. 이곳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가정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주님만이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의 잘못된 신앙, 내게 분깃이 있고 내게 유산이 있으니까 오늘도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섬기고 예배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바쁘고 힘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던 것들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는 것만,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속에 하나님 주신 예배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정에 의해서 아버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사업장이,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과 많은 자들을 치유하며 고치는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벤성의 지혜로운 여인처럼 아버지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미각으로 세우시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동료를 허락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건강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해주세요. 시험의 문을 열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세요. 도전하는 것마다 주여 영광이 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집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주여 아버지, 이번 주도 아버지 6월의 또 마지막 주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이 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도록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높여주세요. 경배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만왕이십니다. 아멘. 경배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한 우리 청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예배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버지, 건강한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이곳에, 온 땅에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오며 맡기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오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 왕이십니다. 내 삶에, 이곳에,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영광을,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